자, 저희가 이제 나팔 얘기 나오죠. 계시록보면 나팔 얘기가 나오죠. 나팔을 총 몇 번 분다고요? 7번을 분다고요. 그리고 언제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냐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럼 마지막 나팔 있으면 첫 번째 나팔도 있겠죠? 첫 번째 나팔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뜨거운 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상징적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근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 중에 이제 당연히 나무도 타버릴 것이고 풀도 타버릴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에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역시나 뭐 산불 얘기 나오잖아요. 산불 얘기요. 요즘도 우리나라 지금 산불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산불 얘기요. 지금 저기 강원 경상도 쪽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뭐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뭐 그런데 이게 산불도 뭐냐면 날이 건조해야 산불이 잘 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산불이 잘 퍼지냐면 바람 불어서요. 근데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겨울 지나서 봄 해가지고. 근자에 이제 눈이 내리긴 했지만 그게 좀 생각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건조할 겁니다. 대기가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봄에 이제 산불 얘기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반구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산불 가지고 이제 신음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칠레도 그렇고요. 남반구. 이제 저희가 여름 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반구가 또 이제 난리 날 겁니다. 또 당연히 캐나다 쪽에 뭐 산불 나네, 미국에 뭐 산불 나네, 저기 유럽 쪽에 산불 나네, 막 얘기 나올 겁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전에 도표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딱 진짜 전체 지구 면적, 땅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산불 나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통상 산불 나는 곳이요.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3분의 1의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번에 바다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가 피가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적조라고 합니다. 적조요, 적조. 불굴적자에다가 그 저거조자 써가지고. 이제 바다 해조류. 바다에 이제 바다에 떠댕기는 그쪽 플랑크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색깔을 빨간 색깔띠예요. 그래서 적조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부영양화, 따뜻해지거나 저게 되면 이제 저 바다 영양분이 많아지면 얘가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 빨간 플랑크톤이 막 증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덮어가지고 바다를 덮어가지고 빨간색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걔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어나갈 겁니다. 왜냐면 얘들이 다 산소를, 그러니까 용존산소라고 하죠.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싹 잡으면 산소를 싹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다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산소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식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저기 남해 무슨 뭐 적조 때문에 무슨 뭐 물고기 뭐가 폐사하고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또 올여름에. 하여튼 단순히 빨갛게 안 되더라도 뭐냐면 바다가 뜨거워지면 결국 뭐요? 물고기들은 죽어나갈 거예요. 뭐 땅의 온도가 50도인데 바다 온도는요. 그래서 작년에도 있잖아요. 바다 온도가 30도, 30 몇 도 된다고. 바다 온도가요. 요즘에 그거 없잖아요. 명태 이런 거 안 잡히죠, 우리나라요. 왜 안 잡혀요? 뜨거워서 안 잡혀요. 다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뭐가 떨어지냐면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냐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입니다. 물샘, 물 저장하는 물샘. 우리는 뭐죠? 그 호수가 됐든 그 뭐죠? 댐 막아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라 하죠? 강 말고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네? 아이 큰일 났다 좀. 그거 댐 막아놓고 저기 뭐야 그 수원지로 쓰는 거 있잖아요. 저수지. 어이 저수지. 그게 저수지. 아 진짜 바보 되네요. 저수지. 저기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뭐 시아워래네. 저기 보면 저기 한강 저쪽 북쪽에 보면 저기 그 댐 막아놓고 거기서 뭐 저거 서울로 오는 물 저거 저장하는 데 있잖아요. 네, 팔당댐 같은데 거기 맨날 저거 해요. 저희 천안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뭐냐면 여기 뭐 있어요?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거든요. 쓴쑥이 된대요. 뭐가요? 강이 그리고 이런 저수지가 쓴쑥이 된대요. 물샘이 쓴쑥이 된대요. 쓴쑥이 저는 그때 저 보니 쓴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쑥이에요. 쑥. 쓴쑥이라고 찾아보면 있어요. 원무드라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냥 쑥이에요. 쑥까지 생겼어요. 색깔은요. 녹색. 쑥이 녹색이죠. 녹색. 그러면 이제 여름 되면 항상 뭐 있어요? 우리 녹조 현상 일어나잖아요. 강하고 무슨 저수지 녹조 현상 있단 말이에요. 녹조가 뭐예요? 녹조가 왜 생겨요? 더우니까 물이 따뜻해지니까 거기 뭐가 많이 그 녹색 식물 남조류라든가 녹색 식물들이 식물이 아닌데 녹색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류가 많이 생겨요. 근데 특히 남조류 녹조류 중에서 남조류가 뭐냐면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냐면 그 남조류가 있는 물을 먹으면 뭐요? 심한 경우에 무슨 신경마비라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정수시설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오더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 만약 녹조 낀다면 뭡니까? 거기다 막 화학약품 뿌리잖아요.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녹조가 죽인 다음에 하잖아요. 안 죽이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녹조물 먹을 수 있어요. 종종 무슨 어디 강에 녹조 라떼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낙동강에 무슨 녹조 라떼 해가지고 그거 매년 반복돼요. 지금 요즘에요. 왜 반복돼요? 더워서요. 뭐가 된다고요? 쓴쑥이 된다면서요. 강이랑 물샘이 뭐가 된다고요? 쓴쑥이 된다면서요. 녹색이 된다면서요. 그만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성경에 나온 이 현상들이 이 말씀들을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적조되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뒤지고 죽고 그 다음에 녹조돼가지고 그물 먹으면 사람이 죽고 막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요. 그럼 이거를 성경대로 그게 된 건지 성경이 미리 어쨌든 사도 요한이 미래를 봐가지고 계시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에 예언한 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들어맞은 건지 이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려가지고 그 말씀이 어쨌든 미래를 예언한 거라면 어찌 보면 이 예언대로 이제 세상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봤던 건 그거 있잖아요. 10번 앞에 불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핵무기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냐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가지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태도로 이 말씀을 봐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예요? 정말론을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정말론 가르치는 어떻게 해석하면서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정말론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칫 이단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근데 이단은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했잖아요. 지그들 마음대로 맨날. 여기 짜집기 해가면서. 이단들 특징이 그거예요. 짜집기 정말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신천지의 낙원이 어디예요? 과천이죠. 왜 과천이에요? 왜 과천이에요? 과천이 뭐예요? 과일 과자에다 내천자잖아요. 설악과가 있고 4개 강이 흐르는 그래서 과천이 거기가 낙원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좋아야 아주 그냥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있어야지만 뭐예요? 걔네 휴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 휴거하죠? 거기가 세안을 했다 이거 휴거는 왜 안 해요? 체리면서 거기 있잖아요. 그걸 모이면 돼요. 그게 휴거예요, 거기들은. 근데 다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거기에 이제 열심히 가나가 싶긴 한데. 그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믿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실 때는 안 믿는데. 그걸 믿는 거나 이걸 믿는 거나. 자, 오늘 말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사제관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강구 신성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양사모님, 주님의 동역자의 복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오종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광의 부활, 의의 부활을 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습니까?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 여기서 뭐가 되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구원의 다른 말이 영생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뭔가 이제 뭐예요? 구원은 뭐냐면 이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안 좋은 곳을 누군가가 건져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그걸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자립적으로 뭐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있으면요. 그게 아니라 내 능력 안 돼. 그래서 어딘가에 막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뭐냐면 여길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어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죄라는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뭐요? 결국 죄에 그리고 그 죄의 우두머리가 되는 마귀에 그리고 뭐요? 그 마귀가 끌고 가는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인간이 뭐요?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려고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도 구원이에요. 예수의 뜻도 구원이라고요. 예수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슈아가 됐든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이름에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우리를요? 어떻게 구원하신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쵸?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지고, 거기서 뭐요? 못 박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려가지고, 죽으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받으시려고요? 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갔다 오세요. 옥에 갔다 오세요. 옥에. 그 돼 있어요. 옥에 갔다고. 영원히 옥에 가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옥에는 왜 가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옥까지 가야 돼? 지옥까지 가야 돼? 라고. 아,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옥이라는 개인나는 것도 뭐냐면 마지막에 가게 될 두 번째 사망에 가까워요. 개인나라는 그 단어. 우리나라 이제 통상 이게 개인나를 지옥으로 번역해요. 지옥에 이제 우리에게는 좀 약간 익숙하니까. 지옥은 우리 뭐라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곳을 지옥으로 이제 통칭,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어떤 개념이 불교적인 개념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 그냥 지옥!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지옥! 근데 성경 말하는 지옥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히 가는 지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요? 몸과 영혼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게 조지사망하는데. 뭐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이제 영생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구원 얘기했잖아요. 영생 얘기할 겁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이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예요? 저는 이 김순자 여사님만 구원받으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대충 알고, 뭐라고요? 영생이요, 영생. 10분만 할게요, 뭐. 이게, 영생이 뭐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경 보면 영원한 생명 나오죠.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 성경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거 전에도 설교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 우리 영혼이, 내가 죽었어, 오늘 죽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 몸뚱 아래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그랬더니 생령이 됐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샤만한 당이 있다는데, 어쨌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인간에게다가. 처음에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그래서 이제 코로 뭐예요 우리가요? 숨을 쉬죠. 원래 생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내쉬아마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또. 근데 그 내쉬아마란다가 특별히 때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 어떻게 또 딴 데 쓴다면 영혼처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코에다가 영혼을 집어넣고 또한 진짜 우리가 숨 쉴 때 그 숨을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숨 쉬고 우리 영혼은 육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호흡이 떠나가고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사람 죽으면 코에서 뭐가 나간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혼이 어디서 나가냐? 어떤 사람은 이제 코에서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영혼이 그냥 이 몸 그대로 육체가 똑같은데 똑같은 데가 붕 뜬대요.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런 얘기 해요. 임사이 뭐냐면 죽음을 체험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내 모습이 보인대요. 위에서. 나를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냥. 근데 보통 임사 체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때 나오면 이제 나이가 변한대요. 원래 70대, 80대 돌아가셔도 나이가 한 30대 젊어진대요. 자기 모습. 그리고 밑에 보면 내가 누워있대요, 여기. 그럼 영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게 뭐요? 자, 뭐 시간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요. 그럼 어디 가요?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심판을 받는답니다. 심판을 받는대요. 그 종이 나오잖아요. 재판 받는데요. 그래서 누가 앞에 재판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뭐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안 좋은 재판을 받으면 안 좋은 판결을 받으면 어디 가요?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을 가는 거고 거기서 무죄가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문제고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래요. 그럼 그 영생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누구를 보고 믿으면 영생 얻는데요? 아들을 보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를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도대체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의 뭐를 믿는 겁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다음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뭐냐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대요. 아기로. 그거 믿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그거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가 다시 온대요. 그거 믿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난 천국 간다! 왜 천국 가요? 예수 믿어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아, 그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뭘 안 받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가 나를 변호를 하시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줍니다. 죄 없다고 해줍니다. 왜? 나 예수 믿어서.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지는 게 뭐 역사냐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예요. 믿어지는 게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뭐 그런 믿음 있으면 무조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5장. 전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합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 그게 아니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히오스 안드로푸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냥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냐? 인자라고 하느냐? 왜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라 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뭐요? 나는 뭐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사람이 나다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인자가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구름 가운데 온대요.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라 보내겠지만 어쨌든 구름 가운데 짜잔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요. 그때가 뭐냐면 어쨌든 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등장할 때입니다. 공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인자가 나중에 뭐요? 세상을 다 멸하시고 다 불태워버리신 다음에 뭐요? 최후의 심판도 하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요. 자, 그러면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양은 어디예요? 오른쪽, 염소는 왼쪽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하라고요?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격이 되는, 그래서 뭐요? 상속이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듯이. 자, 그리고 반대로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랍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자, 오른편에 양들에게 뭐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에 들어가라. 그 나라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랍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44절.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뭐요? 영생이라고 해요. 이 영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영생을 아까 했지.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뭐였어요? 영생이 뭐였어요? 영생이 거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였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가 영생이었어요. 그 나라를요. 그 나라를. 그리고 뭐요? 영벌이 나오잖아요. 뭐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영벌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영생이 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요? 자,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다시 한번. 널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받으라고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계시록의 말하는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영생한 다음에 뭐냐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다음 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내가 이를 다시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요. 영생에 이른다는 것. 영생에 이른다는 것. 근데 그 영생에 이른다는 걸 성경을 뭐라고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활해서요. 부활해서요. 성경에 보면 부활도 몇 가지 부활이 나온다고요? 크게 두 가지 부활이 나와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와요. 의인의 부활은 어디 들어가는 부활일까요? 그건 성경 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뭐요? 두 번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게 봐야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맨날 보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 얘기하면 단순하게 뭐만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우리 육체를 떠나서 저기 천국 가든지 뭐 지옥 가든지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것, 그걸 영생을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근데 그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시잖아요. 몸도요. 그리고 그 몸의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보면 몸의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이요. 몸의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결국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이루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16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뭐요? 로마서 이게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변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뭐예요? 이게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게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잖아요. 로마서 10장인가요? 로마서 10장.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하면 구원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뭐라고 시인합니까? 예수는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이라고 됐잖아요. 주요, 주. 그 다음에 뭘 믿으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되겠잖아요. 뭘 믿고 뭘 신하면 우리가 구원받냐면 아까 이제 예수를 믿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면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뭘 믿냐 이거예요. 예수의 뭐를 믿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 하여튼 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 재림하시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냐?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하면 근데 뒤에 말씀 보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게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정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믿으면 돼요. 누굴요? 예수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답니다. 묻고 싶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 아까 이제 주로 시인하고, 그다음에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오늘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진짜요? 자,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자,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공기에 오신대 내일. 우리 이제 갑자기 사이비가 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진짜로? 아멘. 아멘.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럼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 안 보려고 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이제 3장 11절, 12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뭐냐면 그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는 이제 기다리고요. 기대하고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다자 내일 예수 옵니다. 난 내일 오시면 나는 휴거합니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뭐요? 정말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믿음으로 본인의 의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어떻게 행동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그래 믿는다고 하면 되나보다 아멘 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당연히 내려오신다. 그러면 주님 맞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쁨으로 확신으로 올라간다? 진짜 올라가야 내려? 진짜 내려오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증명할 흔히 말해 열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냐면 때를 따라 그 주인의 그 집 식구들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주는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달란트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뭔가를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은 뭐예요? 남기도록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 말씀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자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당연히 뭐냐면 기다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뭐요? 그다음에 그 옳은 행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와, 세마포 입은 그 신부가 그 뭐요? 무슨 그 옳은 행실을 무슨 아니 옷을 입고 있다면서요. 신부가 무슨 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내가 믿으면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가 주라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뭘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 내일 와요. 일주일 뒤에 오고 1년 뒤에 와요.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모여가지고 진짜 무슨 하얀 옷 입고 막 옛날 분 다미성계 무슨 저것처럼 그거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오시니까 내일 오시니까 우리 오늘부터 철학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뭐 해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겠죠. 나를 깨끗하게 하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권사님도 그렇고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 솔직히 다 안 들려도 되고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저는 당연히 이해되고 다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대 사시길 바라고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혹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혹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해야지 라고 마음에 감동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내일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주님 올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뭐요? 주님 올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거잖아요. 무슨 열천에 비유 나가 열초에가 무슨 뭐 기름하고 무슨 뭐 등 준비해가지고 신랑 기다리다가 뭐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자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나가니까 나갔는데 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거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 못 맞아가지고 그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준비했는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그 기름 준비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근데 그 기름이 뭘 위한 기름인데요? 불을 피우기 위한 기름이고 불을 왜 피워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불들은 뭐냐면 등불들은 뭐예요? 후레쉬가 아니에요. 바깥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요 주변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저기 신랑이 왔을 때 나 여기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깜깜한 밤에 오잖아요.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피고 있는 그 불은 촛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촛불은 뭐예요?
그냥 주변을 다 비춰가지고 환하게 그게 아니고요. 신랑이 오늘 길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저기서 밤에 촛불 킨 데만 보일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어찌 보면 그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말하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밝혀서 나를 보여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뭔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그 답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답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첫째,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게 될 거예요. 주님 때까지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그거 하고 있어야죠. 그럼 둘째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요. 전도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다. 그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의 경건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를요. 형제를 사랑하고 계셔야 돼요. 예, 설교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결국 그거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요? 서로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오면 다 느낄 겁니다.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 따뜻한 교회. 따뜻한 거를 쬐려고, 그 불 쬐려고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거 전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전도가 뭔데요? 이게 알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첫째,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죠. 둘째는 누굴까요? 예? 아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를 이제 증인이라는 게 인이라는 게 얘기인데 성경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로마서 말씀 뭐라고 되냐면 예수를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려요. 우리는 하나님 살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냐면 누구요? 그걸 직접 본 우리들하고 그 다음 뭐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도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봤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안 봤는데 부활을 본 것처럼 믿어요. 왜요? 그를 부활시킨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부활의 예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다 뭐냐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봤으니까. 여러분이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요? 일평생 여러분 뭐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할 겁니다. 남자는 뭐요? 군대 얘기 맨날 하잖아요. 군대 얘기 뭐가 많이 섞였어요? 뻥이 많이 섞였죠? 과장이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술 먹으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 갔다 오면요. 왜요? 그게 왜 해요? 그게 충격적이었으니까. 평생 합니다, 평생. 특히 어려운 데 갔다 오면 더 하겠죠. 전도도 그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충격이었어.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만나니까 예수 만나보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더라. 남들은 별거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난 지옥 가는데 천국 가! 뭐 이거 있잖아요. 진짜로 천국 간다고 믿어지면 누군가에게 전하겠죠. 친구야, 너 지옥 가지 마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예수님이 다시 온대.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하겠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미쳤다고.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전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뭐요?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를 하면서요. 그럼 내가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예수가 다시 오시는 증거다. 예수가 다시 오는 어떤 현상들이고 사건들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안 쳐지면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친해지고 나면요. 하게 될 겁니다. 누구는요? 그걸 믿는 자들은요.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믿어지고 적에다 무슨 환란의 어떤 징조가 믿어지면요.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가게에서 사장님하고 앉아있으면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재림에 대해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분 안 믿죠. 그래요? 그래요? 교회 안 가요. 그래도 해요, 가서. 한다고요. 왜요? 나는 믿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결국 사랑도 하시고, 전도도 하고 계셔야 돼요. 은근슬쩍 전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집에 이제 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을 다 상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까요? 라고요.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그 나라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공중에 주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주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계명들을 지키며 또한 전도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